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AD 67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석학자들은, 특히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4년경에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를 합니다.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배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일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훨씬 우월하신 분이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주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로 이 상황들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을 뒤로 물러가서 배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배교해버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1장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줍니다. 믿음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논리 정연하게 딱 정리되어 줄 수 있고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이성과 지식, 더 나아가서는 논리를 통해서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들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리고 그 믿음을 꼭 지키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봐라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국의 시인이었던 테이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최악 가운데서 최선을 엿볼 수 있다. 믿음은 그 꽃이 떨어지기 전에 열매를 맛본다. 믿음은 노래 없는 새알 속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다. 믿음은 신기루라고 탄식하는 곳에서 센터를 찾는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 속에 담겨있는 씨앗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볼 수 있습니다. 사과를 딱 잘라서 보면 그 사과 속의 씨앗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속에 담겨있는 사과는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사과 씨앗을 보면서 그 씨앗 속에 사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이 사과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사과들이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씨앗을 보지만 믿음으로 이 사과의 씨앗이 앞으로 미래에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면 사과가 맺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뭐냐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소원한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걸 말하는 거지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노인대학을 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꿈이 뭡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 다 늙어갖고 무슨 꿈은 저희들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안 아프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지요. 여러분 최소한 그런 소원이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게 여러분 소원이면서도 실은 거짓말이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95세를 사셨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걸 72세부터 불렀습니다. 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분이 죽는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72세부터 95세까지 여러분 무려 23년 동안 죽는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문을 교회 저희 집 문을 열고 나가다 토막에서 잘못해서 넘어질 뻔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내가 죽을라 살았네 그러더라고요. 죽을라 살았네 그러더라고요. 죽어야지 이것을 죽는다는 노래를 23년 동안 불렀던 분이 토막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진다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다 살았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지라도 그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잘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런 조그만한 소원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히 자식들이 보기에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사는 동안 잘 사면 되지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하냐고 자식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런 소원이라도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원이 있으면요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뜻을 어디에 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원에다가 두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소원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소원만 가지면 그게 망상이 되는 겁니다. 몽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망상과 몽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분의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소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유 내가 잘 죽어야지, 우리 자식들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또 예수를 믿어도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내 소원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소원을 갖는데 무엇을 위한 소원을 갖냐면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건강해도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많이 해야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꿈의 내용을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그 꿈을 갖게 되어지는 목적에서는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꿈을 꿉니다. 소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도, 내가 일어나도, 내가 걸어도 뛰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우리의 소원에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쁘신 뜻이 내 안에 담겨 있느냐,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내가 소원을 갖고 있느냐,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이냐, 이것을 보면 안다고요.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소원을 갖는 것, 그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분의 뜻을 내 소원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함교 성도들은 꿈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제가 나이 먹어가서 무슨 꿈을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함교 성도들은 100살이 돼도 120살이 돼도 여러분, 우리들은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꿈요? 하나님을 위한 꿈요.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경로대학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면서 꿈을 꾸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 오실 때 자신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다 하나씩 정해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요, 한 사람도 꿈을 정해지지 못했어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딱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 경로대학에 빠지 않고 오지 않는 거 제가 그걸 꿈을 삼아도 괜찮아요? 경로대학에 빠지 않고 오는 것, 그걸 내가 꿈으로 삼아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꿈이시죠. 굉장히 거룩한 꿈이시죠. 여러분, 그게 얼만큼 거룩한 꿈이 돼버렸냐면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경로대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경로대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냐면 선생님들이 어르신을 섬기기 힘들다고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게 꿈이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들이 경로대학을 하나하나씩 다 없애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가서 훈련도 받고 예배도 가서 드리고 싶고 또 교회 안에서 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꿈이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경로대학을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어느 시절보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장소, 프로그램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은퇴만 하면 다 그냥 뒷방에서 조용히 계시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80이 돼도 90이 돼도 일할 수 있는 청청한 청춘 같은 여러분 건강들을 앞으로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과 근로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라반 삼촌의 마음에 굉장히 흡족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이 근로 계약의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삼촌의 양과 염소들을 가축을 칠 것인데 제가 지금부터 쳐서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서 알록달록하거나 흰 점이 있거나 아니면 검정색 털을 가지고 태어나는 가축들은 다 제 싹으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 삼촌이 이 계약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계약하자.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이 라반 삼촌이 야박한 행동을 해요. 아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양들, 가축들 중에서 알록달록한 거, 흰 점이 있는 거, 검정색들은 다 골라내게 해요. 그리고는 아들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야곱이 양을 치는 곳에서 3일 거리를 가야 될 그 거리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양을 치게 해요. 아예 야곱이 치는 양들이나 가축들하고는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어미나 아니면 수컷 여러분 가축들이 얼룩달룩하거나 흰 점이 있거나 이래야지만 새끼가 그런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그런 새끼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치는 양들 중에서는 얼룩달룩하거나 흰 점이 있거나 검정색 털을 가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기면 하나씩 나을까 말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 조치를 취하고 야곱에게 양떼에 맡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양을 치는데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들을 잘라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시풍나무. 이 나무 푸른 가지들을 그냥 베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가지들을 껍질을 조금씩 벗겨요. 그러면 껍질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난 데가 있고 껍질이 있는 데가 얼룩달룩하게 나무 가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는 물구유 그 정면에다가 양들이 여기서 물을 먹는다면 이 정면에다가 그것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양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와서 보면 배경이 알록달록하게 다 되는 거예요. 물을 먹다가도 눈을 들이뜨면 알록달록한 게 보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와서 물을 먹다가 새끼를 뱉던 가축들이 알록달록하고 흰 점이 있고 검정색 그런 양떼들이나 가축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유전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축들에게 알록달록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새끼를 낳는데 알록달록하고 흰 점이 있고 또 검정색 털이 있는 그런 양 새끼들이 태어나서 품삯을 막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라봄의 법칙은 이렇게 야곱에 치는 가축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1953년에 경남 산청에서 산청 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던 김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 산골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았겠습니까? 간신히 야간 고등학교를 고학을 통해서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경호차장으로 두 대통령을 모십니다. 무려 5명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경호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카이스트 전자계산학과 교수로 청빙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카이스트
부총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남 산청의 그 산골 마을에서 그 가난한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고아로 자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그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의 제목을 적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내 안에 있던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싶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달아났다. 그분은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닌가. 내가 여행을 바라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도우시리라는 확신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로 이루어져 나갔다. 이른바 입을 벌려 기도하고 바라보면 바라보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 바라봄의 법칙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자신도 여러분 꿈을 꿀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입을 벌렸더니 입을 벌린 만큼 바라본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걸 믿어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내가 이번에 성적 잘 맞으면 이번에 좀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엄마가 알았어, 너가 성적 잘 맞으면 이번에 컴퓨터 사줄게. 여러분, 그럼 엄마가 이 아이의 부탁을,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헷갈리시지요? 헷갈릴 게 없어요.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들어줬는데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그래 알아서 사줄게 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엄마 언제 사줄 거야? 엄마 언제 사줄 거야? 시험도 안 봤는데 엄마 언제 사줄 거야? 계속 하면 엄마가 성질이 나서 사줄라다가 그냥 컴퓨터를 그냥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지요. 왜 그래요? 엄마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부모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식 주고 싶다가도요, 그 마음이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면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늙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예언을 하게 하여요.
어르신들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100살이 돼도 120살이 돼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몇 살 때 꿈을 꾸기 시작합니까? 75세에 꿈을 꾸기 시작해요. 99살이 되어도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내 민족,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꿈을 줬는데 99살이 돼도 자식 하나가 없어요. 아들은커녕 딸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살의 아들을 얻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을 못 놓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은 가나안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 불가능론을 주장합니다. 못한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 가능하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밥으로 줬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 10명을 불신앙의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보고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그냥 거대한 거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 메고 돌아올 정도로 가지고 돌아오면서도 정작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 갔다가는 그들에게 작살난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보니까요. 믿음으로 보이니까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포도조차도 저렇게 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줬다. 저들이 저렇게 큰데 우리의 밤이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차이는 뭐냐면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는 거죠.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도 중요한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믿음으로입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들이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봐야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저들이 한결같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영적 안목으로 여러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아직 시시한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보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한 명도 자식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3절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천지 창조를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라는 아담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 만들었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조차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못 봤어요. 창조하는 과정을 못 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은 절대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도신경이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고요. 이를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소련의 유린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1년도에 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밖 우주로 여행을 합니다. 이 지구 밖에 여행을 하는데 1시간 29분 동안 우주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1시간 29분 지구를 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게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막 언론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꼭 10년 후에 1971년 7월 30일에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던 미국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월면차를 타고 이 달 표면을 시속 11km로 9.6km를 주행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게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돌아왔대요. 근데 한 사람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뭔 차이일까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가 여러분 우주수선을 타고 지구로 가까이 다시 돌아오고 있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이야기했대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우주 여행이 계기가 되어서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고 얼마 안 되어서 이 제임스 오원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1991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콜로라도에 스프링스에다가 전도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은 우주여행을 돌아와서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34살에 그가 추락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똑같이 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걸 보고 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주 공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너의 믿음이 알곡이냐 죽정이냐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하게 더 성장하게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밭이 어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더 크고 더 위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 소망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는 더 큰 것을 바라시고 바라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시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